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남아있으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하지 못한 저희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참 평강을 주시고 아픔을 치유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갈급한 심령으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되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용산교회를 이 시대에 능력 있는 교회로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허우적대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몸된 용산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6.25 전쟁이 있었던 달이 지나갑니다. 그때의 아픔을 잊지 말고 이 나라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분단된 가운데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에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시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거룩하신
나오셨습니다. 향후 남은 2025년도 후반기도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영적 힘으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용산교회 온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겠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도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금년 상반기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들을 은혜 중에 잘 지나고 그리고 참으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음을 선포하고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하는 일반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 금년 상반기 동안 많이 전했습니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통해서 이렇게 수고하셨고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한 이 귀한 복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5년 잘했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 지금 내가 잘 달려가고 있는지 표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또 28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성경 구절이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거다 이 말이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터인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또 유언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두 구절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지표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는 5가지 목적이 있고 또 우리 인생에도 5가지 목적이 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교회의 목적이 곧 내 인생의 목적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실천하도록 창조를 받았고 또 이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름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또 이것을 잘 실천하며 살아야겠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근데 그 뜻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purpose로 되어 있어요.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다윗도 일생 그렇게 살았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일생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표대를 향하여 목적 있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지 못하면 다시 힘을 얻어서 남은 하반기 동안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목적 있는 삶을 살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삶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잘 살았다 라고 그렇게 평가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표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왕좌왕하게 그냥 삶에 이끌려서 부평초와 같이 바다 물결에 그냥 흔들리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백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끌려 살아가는데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끌려 사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향하여 막 연어와 같이 거친 물살을 거슬러 상공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물결 따라 흘러넘치고 그냥 따라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그렇게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대표적인 게 한 5가지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죄의식에 우리가 너무 매달려 있는 거예요. 현재의 죄이든지 간에 과거의 죄이든지 간에 이 죄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불안하게 만들어 놓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꽉 잡혀있는 죄의식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혹이 우리가 그렇지는 않은지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모세를 훌륭한 지도자로 바꾸어놨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겁쟁이였는데 용감한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주님께서 전도자로 바꾸어 나왔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 이렇게 부평초 같이 사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풀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는 잘못된 지식,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래 묵은 내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복수심 같은 거 또 왜곡된 성격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쓴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음속에 있으면 스스로 푼다고 해도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풀어졌다가도 고자기로 다시 돌아와요. 무슨 고무줄같이 그냥 다시 돌아와요. 참아도 소용없고 억지로 참으면 화병이 되고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게 하는 옳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 쓴 상처를 주는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벌어지는 것은 마음속에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조용히 주님과 함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쓴뿌리가 나를 다스리지 말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정말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뭐 농촌에 살고 있으니까 다 잘 아시죠? 잡초가 뿌리가 얼마나 깁니까? 잡초는 좀 뿌리가 짧았으면 좋겠는데 뿌리가 얼마나 긴지 파도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쓴뿌리의 이 잡초의 쓴뿌리가 얼마나 긴지 뽑아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금식기도도 하세요. 또 필요하면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세요. 목사님이 왜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영적인 문제를 상담도 해주고 말씀도 전하지만 상담도 해주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또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거기서 자유와 평안함과 해방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목적 없는 삶을 살게 되냐면 두려움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라는 게요, 이게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환경적인 후천적 요소가 더 많습니다. 두려움은요 평안과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말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평안은. 그런데 그런 걸 갖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생긴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헤매이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말에는요, 어떤 단어가 늘 따라오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단어에 이 동사가 늘 따라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 두려움은 자기를 스스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아주 무서운 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 더 느끼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또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못 가냐 하면 물질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망해도 좋으니까 돈 한 번 실컷 쓰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무슨 요행이나 바라는 일확천금이나 바라는 그런 인생.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돈이나 한번 실컷 쓰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육선이 가득하여 싸우는 것보다 초가지붕 밑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한번 뒤돌아보세요. 무엇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가? 난 지금 무엇을 향해서 오늘도 이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돈으로부터 노예가 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목적 없이 사냐면 우리 사람들이 참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 인정받으면 힘이 나고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나 인생을 다 산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에라 뭐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요 부인한테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자결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야, 그 인정이 뭐라고 그걸 하나 못해줘가지고 그냥 쏘아붙이기나 하고 그냥 핍박이나 하고 남자가 돼서 뭐 이런 저런 소리 뭐 험한 소리 막 해대고 그러니까 남자가 힘센 남자인데 그냥 집안을 잘 다스리고 아이들과 아내를 잘 돌보고 힘써서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정을 잘 이렇게 화평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 남자가 그 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보다는 타인의 눈치를 너무 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만 너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꾸며 자기를 자꾸 외모로 꾸미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가 봐. 집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있다가 바깥에 나갈 때는 연지곤지 막 하고 신랑 있다가 왜 그래야 집에서도 좀 연지곤지 하면 얼마나 멋있고 좋은데 남편은 뭐든지 말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한쪽으로만 말을 해서. 어쨌든 뭐 그것은 제가 그냥 비근한 잠깐한 예를 든 것뿐이고,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여기에 너무 짓눌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할까? 여기 너무 신경이 곤두서 있는. 불행하게도 군중을 따라가면 군중 속에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삶을 이웃하며 살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리고 또 뭐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무시할 수도 없죠. 그러나 거기에 전부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 자신의 인생인 줄 알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제 6월을 지나고 이제 7월을 맞이하는 길목에 있잖아요. 내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봐요. 돌아보고 어떻게 살았나. 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표대를 향한 일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너무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내가 너무 예민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에 우리가 주눅 들어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목적 없이 표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식에 또 쓴뿌리에 또 두려움에 그리고 물질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하여 목적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세요. 표대를 향해 달리십시오. 이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한 5가지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잘 알고 표대를 잘 아는 것은요,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삶의 의미를 갖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의미죠. 그러나 이런 의미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연약해지고 그리고 방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삶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거기에 따른 아무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죽음이 아니라 목적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삶,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삶, 그냥 무조건 사는 삶, 그게 죽음보다 더 무섭고 추한 거예요. 실제로 내게 목적이 있다고, 삶의 목적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목적은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목적은 우리 삶에 참된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공기와 물과 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을 향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문도임은 석사도가 하다. 조문도임은 석사도가 하다.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이럴 정도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양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무엇이 더 나으냐?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만 알고 있는 의미는 그 참된 의미가 아니다. 비록 배고플지라도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알고 의미를 찾고 나아가는 인생이 이게 바로 좋은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셨어요. 삶의 의미를. 그 목적을 우리에게 잘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귀한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표대를 향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명확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삶이 명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꼭 필요한 활동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데,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지 내가 알게 될 때 얼마나 좋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목적을 모르면 그냥 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기분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결정은 좋은 결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삶을 살면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시간이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시간은요, 헛되고 헛된 시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밭에 나가서 일하고 밥을 먹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고 뭐 커피를 드시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게 다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같이 협주를 하는 아름다운 연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내 삶이 아주 분명해져요.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하루의 삶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목적과 목표와 표대를 알면 삶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목적이 있는 삶에 집중하는 인생,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면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가 참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수고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막 신경질만 나고 땀이 막 나고 그냥 막 바쁘니까 그냥 힘들어.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죽지도 않으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확한 목적이 없이 우리가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바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방향을 못 잡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냥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나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고,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서 여러분 결국 무엇을 이룹니까? 돈을 좀 벌었다고 칩시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죽을 때 가지고 가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일까?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요,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 한 70% 이상은요, 전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고 그렇게 공헌하고 기부하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나라의 90% 정도는 전부 자녀한테 물려줍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건강한 인생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목적 있는 인생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 있고 목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런 일 막 하지 말고, 물론 어떤 거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기도 해야겠죠. 그러나 조금은 우리가 일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선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무의미한 거 너무 그렇게 시간과 활동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좀 집중하고, 여러분들 활동과 생산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무조건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표대와 목적을 향하여 그 일에 좀 노력을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멋있고 의미 있고 알차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6월과 7월 사이의 길목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면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열정을 낳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의 삶, 내 인생의 삶을 살면요 힘들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지 못하고 표대를 향하지 못하면 그 수고와 노력과 힘든 게 다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의미가 없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엄청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우리의 기운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결혼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한 40년 50년 했다고 칩시다. 남편이 살아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이렇게 부엌 일을 하면서 과연 기쁨으로 남편에게 이 식사를 같이 만들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오랜 세월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저 기계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힘이 들고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아직도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곁들여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짜증나게 하고 맨 처음에 시집갈 때 제가 여성님한테 이렇게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결혼했을 때 그 부엌에서 재미있게 그 상을 차리면서 했던 그 기쁨은 어디 갔을까? 그것이 정말 오래 있다면 말할 수 없이 기쁘겠죠. 그러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주 안에서 내게 있는 의미와 그런 목표와 목적을 잘 알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하루의 삶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오늘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목적을 알게 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표대를 향한 목적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영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사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놀라운 유산을 만드는 데 인생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과 같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으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한테 좀 기억이 돼야지. 그렇게 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하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는 두 번째예요.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을 사는 아주 중요한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일에 우리가 온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중요한 것, 그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또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과 날들을 우리에게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정도를 있잖아요. 10달 정도. 10달 정도 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연구해 보셔서 저도 연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배운 거예요. 10달 동안 왜 있어요? 거기서 이 땅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모든 걸 다 갖추고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10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왜 70년, 80년을 사십니까? 이 70년, 80년 사는 인생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예요. 아기가 10달 동안 준비해서 이 세상에 나왔듯이 여러분의 인생 70, 80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영생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이나 무슨 철학이나 관념이나 머리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할 거예요. 너가 사는 동안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주님 사랑하고 주의 사랑인 동안에 있느냐? 주님과 그런 인격적 관계,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느냐? 그것을 제일 먼저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또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에게 준 시간, 환경, 건강, 물질, 재산,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내가 맡겼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너 돈을 가지고 뭐 했냐? 너 시간을 가지고 뭐 했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큰 심판 다 받습니다. 예수님과의 구속의 관계가 없고 믿음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겁니다. 혹이 한 달한테 받은 사람도 떨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죄의식에 휘둘려 살지 말게 하시고 두렵고 그리고 또 쓴뿌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평가에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온전히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만날 때에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만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3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은혜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중에 무더위로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 주님 안에 평안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차분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과 감사함이 내 인생과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예물 가운데 말씀을 따라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보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또 저들의 모든 농업과 또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놀라운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고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께 드리고도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거룩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되고도 아름다운 열매 거두게 해 주시올 줄 믿사옵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전반기 은혜 가운데 잘 지나 주님 안에서 후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경제적 생활과 물질 생활에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시고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일 모레부터 우리 3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되는데 오늘 꼭 한번 참석하시고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한 것도 제가 여러분들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시중에 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목적 있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 있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들 제가 많이 이렇게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린 건데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새벽에 3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제가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귀한 책 한 권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꼭 참석하시면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목양실에서 우리 전반기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후반기를 전반기를 감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일에 이렇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노약하고 병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6월과 7월 안내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가운데 구주가 되시고 표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갈 길 다가도록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